결혼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과 결혼하기 위해서, 두 번째가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율법에서 해방시켜야 됐고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구원만 받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이게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율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그 세 번째가 6절에 하반부에 보시게 되면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고, 자, 영적인 성령에 의해서 여러분과 저는 영으로 섬기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글자의 낡은 것, 옛 것, 이미 그 주님이 다 이루신 그 율법으로 섬기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과 저는 영의 사역자입니다. 아멘. 율법의 사역자가 아니에요. 신약 성도는. 여러분, 구약에서 세워진 것이 교회가 아니라 신약 성경 위에 세워진 이 유기체, 이제 완전히 새롭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저희가 오전 예배 시간에 첫 번째 결혼시키기 위해서 그 몸의 그 비유를, 그 예화를 설명드리는데 시간을 거의 다 썼습니다. 그래서 이거 오늘 오전 설교를 잘 이해하시면 실제 나머지 부분이 어렵지가 않아요. 그렇죠? 이 몸의 비유를 통해서, 부부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아주 정확하게 성육신 하시고 우리와 한 몸을 이루시기 위해서 친히 율법의 저주를 이제 그 율법의 역할이 죄를 깨닫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깨닫게 하기 때문에 율법, 구약에 기록된 성경은 공격합니다. 죄를 지적해요. 죄를 깨닫게 하고. 그래서 겁나는 거예요. 율법을 읽으면. 돌로 쳐 죽이라고 하시니까, 가늠한 자는 사형시키라고 하니까, 지금 그 말씀을 문자 그대로 적용하면 여기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다 이미 죽어야 됩니다. 그럼 다 죽여야 돼요. 지금은 그 시대가 아니라 이제 옛 율법, 낡은 것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완전히 시스템을 바꾼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예전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요한일서 2장 1절입니다. PPT 돼 있을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절을 보시면, 소연자님 넘겨주세요. 요한일서 2장 1절에 여기 보시게 되면 같이 읽어보시죠. 내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자가 우리에게 계시니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님을 지금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죠? 변호사, 로이어예요. 말 그대로. 예수님이 누구의 죄, 여러분과 저의 죄를 변호하시고, 그럼 검사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당신 죄 졌어. 형량은 이 정도 받아야 돼. 이렇게 해서 이 검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역할은 마귀가 하는 겁니다. 마귀가 고소를 하고 기소를 하고,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당신은 죽어 마땅해. 그럼 그 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변호하시는 거예요. 죽었다고. 내가 저 사람 죄값을 다 치렀다고. 내가 구속했다고. 핏값을 주고 내가 샀으니 너는 아무 역할도 못해. 근데 정작 마귀는 도망가는데 성도는 모르는 거예요. 그 마귀에게 속는 거지.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일이 속이는 자, 고소하는 자, 참소하는 자. 이게 다 마귀의 특징입니다. 마귀의 특징.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변호사로서 잘 이해하셔야 돼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법적인 지위와 신분, 권리와 의무를 기록한 책이 신약입니다. 특별히 바울서신 14권은 여러분이 깊이 공부를 하셔야 되고, 신약 성도는 반드시 읽어야 될 책이 바울서신 14권이에요. 이건 율법과 같은 서신이에요. 구약의 율법의 역할을 하는 게 바울서신 14권은 교회 서신입니다. 일반 서신과 함께.
사복음서는 시대가 섞여 있어요. 구약과 신약으로 넘어오는 과도기적인 이 서사가 있기 때문에 역사책입니다. 사도행전까지. 그 다음에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는 신약교회 율법서와 같은 거예요. 바울서신. 이 부분에서 교회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지금이 교회 시대이기 때문에. 히브리서는 환란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걸 알고 이해하셔야 되고 이제 계시록으로 넘어가는 거죠. 앞으로 다가올 세대에 대해서. 우리의 법적인 신분이 성경은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기 전에 죄의 종, 사망의 종, 마귀의 종, 성경 표현대로 하면은 정욕의 종, 향락의 종, 육신의 종, 이 세상의 종이었습니다. 이것이 본성상 죄를 짓는 사람들의 본질이에요. 구원 받았어도 여전히 종노릇했던 옛사람, 옛 성품의 잔재가 여전히 남아있죠. 이걸 아시고 로마서 6, 7, 8장을 통해서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고 해방되었으니 실제 삶 가운데 해방되는 비결을 제시하신 거예요. 알라, 믿음으로 여기라, 그리고 헌신하라, 내어드리라. 그러면 자유를 얻습니다. 그러니까 구원 받았으면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는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져서 계속 그렇게 가야 되는데 첫사랑이 끝나고 나면 많은 성도들이 다시 죄를 짓든지 또 다시 율법에 매여가지고 이걸 해야만 되는지 아는지. 그러니까 교회가 아니라 구약의 제사장들이 입었던 옷을 목사들이 와이셔츠와 함께 가운을 입고 구약의 제사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구원은 받았는데 엉뚱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다시 그 가운을 챙겨 입고 안 입은 이상한 것처럼 여기에는 목사 외에는 못 올라오고 목사에게만 축복권이 있고 저주권까지. 축복권이 있다는 얘기는 저주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간음을 하고 행음을 하고 거짓말을 해도 쫓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왜? 저주받을까 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이 신약교회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구원받고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단 사유가 되는 일 중에 하나가 이런 일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못 가게 한 이유는 그런데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성소 침해 교회라고 안전할까요? 아닙니다. 우리 몇 교회는 구원파 때문에 갈라진 교회도 있고요. 무너지기도 하고 수많은 교회가 신천지, 구원파, 안식교 넘어가는 사람도 꽤 있습니다. 심지어 목사까지도. 그러니까 이게 어떤 직분이나 타이틀이 그 사람을 안전하게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5절과 6절을 같이 보실 텐데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께서 해결하신 문제가 몇 가지가 있어요. 한번 여러분 그 아웃라인에 좀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십자가에서 무엇을 해결하셨는가? 왜 십자가에서 반드시 그리스도의 몸으로 죽으셔야 됐나? 실제적으로 생명을 내어 놓으셔야 됐냐? 숨이 멎는 고통을 친히 겪으셔야 될 이유가 뭔가 하나님께서. 첫째는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로마서 6장 2절입니다. 그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실제로 죽으셨어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를 향해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면 안 되겠죠? 살지 말라는 말씀이죠. 두 번째가 율법입니다. 십자가에서 해결한 두 번째 문제, 율법. 로마서 7장 4절입니다. 보시게 되면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통해 율법을 향해 죽게 되었나니. 죄나 율법은 죽지 않습니다. 율법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1.1핵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선합니다. 거룩하고 좋은 거예요, 율법은. 근데 그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죄를 지적하고 죄를 살리고, 그러니까 죄의 힘이 율법이에요. 율법이 있기 때문에 죄가 힘을 강력하게 발휘하는 겁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는 더 많은 사람을 죄 가운데 가두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전에 모든 인류를 죄 가운데 죄의 감옥에 가두어서 한 번에 단 한 번 십자가 사건으로 끝내셔야 됐기 때문에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주셔서 사전에 작업을 다 해놓으신 거예요. 자, 세 번째,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것.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이런 것들을 알고 계시면 다 설명하지 못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이런 사실들을 알고 있어야 더 확신 가운데 이 사람이 반드시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더 잡을 수 있겠죠. 십자가 사건을 내가 확신하니까. 죄, 두 번째 율법, 세 번째 십자가에서 해결한 문제는 세상입니다. 세상. 자, 갈라디아서 6장 14절 같이 읽어보시죠. 그러나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죄와 율법에 대해서는 아멘 하다가 여기 와서 주춤거려요. 이제 세상에 대해 못 박아야 되거든요. 십자가에서 주님이 해결하신 문제 중에 하나가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 대해 어떻게 해요? 못 박혔다고요. 죽었다고요. 세상에 대해 죽었다고 여겨야 됩니다. 아멘. 근데 못 여기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교회에서도 영적이고 다 해보고 싶은 거예요. 이거 우리 본성상. 근데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세상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하나 더 보죠. 골로새서 2장 20절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세상의 초보 원리들로부터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죽었어요. 무엇에 대해서? 세상의 초보 원리들로부터. 어찌하여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이 규례들에 복종하느냐. 세상 유치한 그 물리적인 법칙에 얽매이느냐. 그게 진리보다 성경보다 더 옳다고 그 교수, 그 박사, 그 유명하다고 하는 무슨 공자, 맹자, 사서, 삼경 그 철학자들을 따라갈 것이냐. 성경은 유치한 초보 원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저보고 미친 사람이라고 하겠지만 성경은 그들을 유치하다고 합니다. 매우 유치하다. 근데 거기에 하늘에 속한 성도가 그 초보 원리에 매여야 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자, 네 번째 문제가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보실까요? 죄, 율법, 세상, 십자가에서 무너뜨리시고 해결하신 문제. 네 번째가 육신의 문제입니다. 육신. 갈라디아서 5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니까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알고 여기고 그리고 의의 도구로 육신을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육신은 의의 도구로 여러분이 드려야 할 몸이지 죄를 마음대로 지으라고 여러분이 이 향락의 종, 정욕의 종, 애착들의 이 몸을 절제하지 못하도록 복종시키지 못하도록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복종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게임 중독, 알코올 중독, 무슨 관음증, 이런 전부 다 중독증. 그리스도인도 범할 수 있어요. 그런데 멈출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죠? 끊어내 버릴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술 담배를 꽤 했었어요. 젊을 때도. 그래서 제 취미가 담배가 옛날엔 솔이었습니다. 88 그때 폈어요. 88 솔. 그럼 그 담배를 사서 피우고 20개 다 핀 다음에 담배 껍데기를 방석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온 집안에 그땐 전화기였어요. 일반 전화기. 전화기 밑에 제가 방석을 다 이렇게 막 이렇게 만든 그거를 다 바닥에 놓고 방석까지 만들어 가지고 부모님께 여기 앉으시라고 담배를 제가 맛있게 그때 당시에 봤던 영화들이 다 석양의 무법자, 클린트 이스트우드, 짱고 뭐 이런 영화. 그러니까 그렇게 담배를 폈어요. 제가 막 이렇게 피고 저렇게 피고 막 담배 성냥개비로 지금도 내가 가능할 것 같아요. 이 옛날 성냥갑이 있으면은 이렇게 탁탁탁 해가지고 탁 하면 한 개피가 딱 올라갑니다. 성냥개피가. 그럼 그거를 탁 해가지고 탁 키고서 막 폈던. 이 악의 모양이 막 지금 이게 옛사람이 꺼지지 않고 이게 막 나오고 있어요. 그 육신적인 저의 이 모습이, 예? 그때 그런 모든 것들이 성경을 읽고 공부하다가 저를 가르쳐 주셨던 목사님하고 읽다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누가 끊으라고 해도 못 끊었던 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 6장 19절 읽는데 와, 이게 거듭 그 말씀이 보여지는데 안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못 끊었던 술, 담배를 끊어버린 거예요. 단 한 번에. 그 이후에 제 그리스도 양심으로 단 한 번도 펴보지도 먹어보지도 먹고 싶은 생각도. 제가 한 게 아니죠. 내가 내어 드린 거잖아요. 안 먹겠습니다. 주님께서 제 몸을 통해서 영광 받으소서 하고서 그 이후에 뭐 부족한 또 죄악들이 있었겠지만 그 면에 있어서는 승리한 거예요, 제가. 예.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실제 승리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젊을 때 여러분 저를 기억하시고 말씀을 기억하셔서 승리하셔야 돼요. 예. 그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가 마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보시면, 예,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8절. 정신을 차리라, 깨어 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드리며 삼킬 자를 찾나니. 9절도 가시게 되면 마귀를 대적하라고 되어 있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니까 마귀의 종에서 이제는 신약 성도는 어떤 자격을 얻은 겁니까? 마귀를 대적하는 자로.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 신약 성도는 마귀에게 굴복하는 자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라고 말할 정도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다고요. 대적할 수 있게 하셨다고요. 죄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하신 것처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마귀는 참소하는 자로 가정을 무너뜨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낙심케 하는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아주 기가 막힌 방해물이에요. 여기서 여러분이 승리하셔야 돼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가겠습니다. 이제 오늘 그 로마서 본문 7장 1절로 그 6절에 성도와 율법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첫째 4절에 보시게 되면 분명히 여러분 알고 믿으셔야 돼요. 율법에 대해서 율법을 향해, 이 흠정역이 율법을 향해라고 이걸 400주년까지는 대해라고 번역을 했다가 요번에 향이라고 해서 제가 설교 제목은 율법을 향해라고 했지만 성경대로, 근데 이것은 율법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그냥 같은 의미인데 번역을 좀 특이하게 했어요. 흠정역이. 그래도 우리 성경이니까 제가 우리 성경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죽었고, 그렇죠? 그리고 6절에 보게 되면 율법에서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요. 우리를 붙들던 것 안에서 우리가 죽었으므로 이제 우리가 율법에서 구출되었나니. 여기 밑줄 그시고 율법에서 죽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 신약 성도는 율법에서 구출되었어요. 여러분과 저를 붙들던 것 중 아까 5가지 얘기했잖아요. 죄, 율법, 세상, 육신, 마귀. 십자가에서 이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그 해결한 문제 중에 두 번째, 율법에서 구출해 주신 겁니다. 이게 해방이죠. 이게 자유죠. 속박에서 건져내시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근데 이 율법에서 구출한 것을 4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해 죽음으로써 이게 그리스도로만 믿어지면 안 되고 이 말씀을 읽으실 때 이제는 내가 죽는 것으로 믿어져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죽는다는 소리는 내가 죽는다는 얘기예요. 바울이 지금 전하고자 하는 뜻은 이 말씀을 읽는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할 때 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즉 그리스도가 죽고 지난주에 우리 재호 형제 침례를 줄 때 제가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할 때 그 사건이 나에게 이루어진 거라고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죽었다는 것은 누가 죽은 거예요? 내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7장에 율법과 나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오는데 같은 의미예요. 율법이 죽었다는 얘기는 뭐가 죽었다는 얘기예요? 내가 죽었다는 얘기예요. 율법은 죽을 수 없지만. 자, 고린도후서 5장 14절로 가셔서 이 원리는 이제 이 말씀으로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니 내가 2000년 전에 죽지 않았는데 자꾸 이걸 믿으라고 하는데 뭘 믿으라는 얘기지? 근데 성경이 법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법을 설명해 드리고 있는 중에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같이 읽어보시죠. 이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그 일을 강제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이같이 판단하노니 곧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으면 모든 사람이 죽었느니라. 그리스도가 죽었다는 얘기는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었다. 내가 목사님 믿었어요. 제가 영접했어요. 구원받았어요 라는 말은 이 말과 같은 거예요. 그분이 죽었다는 얘기는 내가 죽은 것이에요. 그걸 내가 여기고 믿은 거예요. 실제로 그분이 죽으실 때 내가 죽은 거예요. 그걸 믿은 거예요. 여러분이, 제가. 주님의 죽으심과 장사 진행과 부활하심이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건, 이게 영접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예.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이것을 법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계속 이제 우리 강의에 나갈 때 계속 이 법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다른 책에는 이렇게까지 깊이 있게 설명을 안 합니다. 로마서가 그래서 반지의 제왕이라고 그래요. 성경의 반지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그 반지의 제왕 여러분 다 보셨겠지만, 예, 그 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모든 걸 다 풀지 않습니까? 맞나요? 예. 로마서를 우리가 지금 교회를 독립하면서 로마서를 지금 제왕으로 읽고 있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잘 하면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겠죠. 예. 우리가 계획하지 않아도 성경이 세우는 겁니다. 성경이 교회를. 자, 그래서 여러분 교재 율법에서 해방된 목적, 첫째, 주님과 결혼하기 위해서, 둘째, 하나님께 대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셋째, 마지막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영의 새로움 속에서 섬기기 위해서. 이제 여러분과 저는 율법의 낡은 것으로 주님을 섬기는 시대는 지나갔고, 신약 시대, 은혜 시대, 성령의 시대에 지금은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되는가? 영의 새로운 것 안에서 섬겨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4절을 다 같이 여시고 보시겠습니다. 자, 이제 PPT는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자에게 의가 되시기 위해 율법의 끝마침이 되셨습니다. 율법의 완성자이시고 율법의 끝이십니다. 율법의 끝인데 여러분이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너무 속으면 안 돼요. 정말 쓰임받을 수 있고 교회에서 함께 사역할 수 있는 동역자인데도 불구하고 순간적으로 율법으로 돌아가서
엉뚱한 곳에 평생을 쓰는 사역자가 꽤 있습니다. 유튜브에도 그 김종철 감독을 중심으로 그 히브리 주라고 해가지고 유대인도 아니고 교회 성도도 아니고 예배 드리면서 유월절도 지키고 안식일도 지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교회를 하면서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재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퀄리티가 보통이 아니에요. 만들어내는 비디오나 유튜브 또 책들 헌금량, 헌금액, 제가 볼 때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함으로 전부 다 지옥의 구덩이에 빠지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정말 거듭난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엉뚱한 일에 아주 퀄리티 높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멍에 율법의 짐에서 해방시켜 주신 주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영으로 경배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송해야 합니다. 외적인 것도 주님이 소중하게 보신다 그러면은 우리가 우선순위로 가질 텐데, 비록 어떤 면에서는 좀 부족한 점이 있다 할지라도 저는 이것을 최고 최선 그리고 가장 우선으로 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같이 영적인 교회, 영적인 성도, 영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목표를 이룬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도 제가 할 수 있군요. 자, 끝내겠습니다. 기도하고 오늘 고생들 많으셨